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고통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성도,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자리가 바로 담임 목사의 자리가 아닐까.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또 힘든 것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떠나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상처들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저는 상처받고 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며 이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과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떼놓을 수 없는 이 복음과 치유, 이 두 단어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깊이 뿌리가 내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걸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소문이 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던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그런 열망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픈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부탁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권사인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 오빠가 장로인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쓰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성도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답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언제 로마서가 쓰여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쓴 다음에 이 바울이 썼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였다는 거죠.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십자가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전해지면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성도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겨서 성도들 간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위에 혼란을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변질될 조짐이 보이자 급기야 바울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야.
야, 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너 죽었어. 너 죽어 있는 거야. 제가 이런 평가를 냈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평가를 하냐고 따지겠지만 이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사대교회에 대한 소문은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실상은 그 교회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소문과 실상이 다를까?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시온성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정말 그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이전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소문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겉으로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겉으로는 좋은 교회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있는 교회, 골마있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온성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한국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1200만 성도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러한 허세를 부렸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락을 가고 있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으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조명해 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해져서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복음의 정신이 계속 흘러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이 고질적인 병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병폐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지 이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한 교회도 한 커플만 벗기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비난과 정죄가 많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합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 나에게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그 내면을 보면 그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먼 옛날 이 화살을 만드는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법사는 화살에 마법을 걸어서 끝없이 세상을 맴돌며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그런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 상대방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화살이 되돌아와 쏜 사람마저 죽도록 마법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화살의 이름이 바로 험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 험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험담이 뭐냐? 험담은 자그만치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 결국 모두를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험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비난과 정죄는 서로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더해. 그런데 이런 지적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험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그 입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교만함에 쌓여 우리가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들은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간증이라고 할까 폭로라고 할까 그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때 이 도심의 고급 사교 모임을 관리하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겉으로는 문화 교류 모임, 인맥 모임 이렇게 불렸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 욕망이 오가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역할은 손님을 안내하고 편의를 봐주고 또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던 시절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김장로 자네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영 아니야.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죽 교회 생활을 잘했으면 장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역겨운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장로, 권사, 목사라는 타이틀이 결코 거룩한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간에 복음이 들려져야 거룩해집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회개에 이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상이 우리의 거룩한 영향을 받아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믿는 우리가 복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교 모임의 관리자였던 여자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관리하던 손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곳에서 그만 만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난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고 너희가 예배드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헌금을 드릴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선순환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함께 있어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그 위대함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놀라운 역사의 삶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움으로 그 안에 자신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그 아픔의 역사가 그 아픔의 마음이 그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오기 전에는 늘 세상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상 주를 아시죠? 한 장 걸치면 하되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위에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시련이 시작된 거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등 마음에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상 주를 찾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소욕만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싸우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할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속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의 악한 영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 악한 영에게 지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힘을 기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길러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능히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거룩한 삶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던지, 그 마음의 악한 영과 성령의 소욕이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싸우는지,
그 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에서 절망의 호소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절망의 호소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가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그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들려지는간 그가 어떻게 합니까?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가 어떤 승리를 부르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7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또 주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다고 소문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져서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교회가 변질됐다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질되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됐다고 말합니다. 결코 교회가 타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